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미국 대기업과 아시아 대기업 분위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레파토리지만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 면접 보는 문화를 몰라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한국 귀국해가지고 한국 대기업을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한국 대기업 오래 안 다녔어요. 짧게 다녔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야근으로 2번이나 쓰러졌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미국 회사 면접을 준비해가지고 나왔죠. 근데 한국 회사 제가 다닐 때 한국 대기업이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하고 연봉도 많이 주는데 퇴사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30%의 직원들이 나가요. 그만큼 퇴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높은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미국의 대기업에 왔는데 20년, 30년 근속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0년, 30년 근속한, 특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백발의 이제 할아버지인데 막 70살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막 현역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현역으로 막 컴퓨터 아키텍처 짜고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노인인데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퇴사율이 매우 낮은 이유가 그 미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워라밸 때문이죠. 굉장히 워라밸이 좋아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뭔가 힘들게 제조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은 특허를 다 걸고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외국의 이제 미국 밖에 있는 원가가 싼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 소싱을 합니다. 전 세계의 제조 회사들한테 미국 회사들은 연락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하청을 구하는 거예요.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만 개 만들어주는데 얼마 이렇게 견적을 내리는 거예요. 견적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게 만들어주는 데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딱 보면은 다 아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 뭐 이렇게 요 중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가끔 일본이 선정될 때도 있는데 일본은 너무 비쌉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 중에 품질이 가장 우수한데 가격이 가장 비싸요. 그래서 아시아는 그 아시아에서 일본에 수주하는 물건들은 보통 굉장히 첨단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평범한 뭐 전자제품이나 뭐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 평범한 그런 스마트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일본을 제외한 이제 다른 이제 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대만이랑 한국이 항상 선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사율이 아시아 기업들 굉장히 높아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설계한 파트들을 설계도를 아시아 공장에 보내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얼마다 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하고 이제 하청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을 비롯한 뭐 대만 뭐 이렇게 아시아의 회사들이 퇴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일을 시켜놓으면 중간에 갑자기 관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트 중간에 그 책임감 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시아 회사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이 대부분 비즈니스가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특허를 아시아에서 하청받아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윤이 마진율이 높지 않아요. 마진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 마진은 높지 않지만 모든 인간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도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쓰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은 그만큼 이제 힘들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설계도는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고 특허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고 뭘 만들어야 될지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빨리 야근을 해가면서 빨리 많이 싸게 만드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아 회사들이 퇴사율이 되게 높아요. 반면에 미국 회사들은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퇴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퇴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20년, 30년 일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동네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회사 앞에 레스토랑에서 그 팀에서 무슨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갔는데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누구누구 동료가 20년 20 years anniversary라는 거야. 그래서 20년 근속 기념으로 이제 같이 회사 돈으로 그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20년을 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물론 뭐 2, 3년 만에 회사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한 5년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지적 욕구가 활발한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CPU 기술을 배웠으면 이제는 GPU 기술을 배우고 싶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서버를 배우고 싶고, 뭐 다양한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자주 옮겨 다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한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아요. 뭐 힘들어서 옮긴다기보다는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회사에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컴퓨터의 다양한 걸, 그러니까 나중에 꿈이 컴퓨터를 총괄하는 그런 연구소장이나 그런 디렉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품 회사를 다 다녔어요. 저는 스마트폰 회사도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모듈 만드는 회사도 다녔었고요. 그리고 CPU 만드는 회사도 다녔었고요. GPU 만드는 회사도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서버 그런 거 만드는 회사 다녔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커뮤니케이션 부품 있거든요. 그 막 레이저로 통신하는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 다녔었고요. 저 진짜 많은 회사 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료 장비 만드는 회사 다녔네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항상 거의 2년 만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회사의 퇴사율이 높은 거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저 같은 인간들이죠.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걸 배우고 싶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 두루두루 이제 모든 걸 배우는, 약간 뭐랄까 재벌 2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뇌구조의 그런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큰 연구소를 경영하는 뭐 그런 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하나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한 회사 계속 다녀도 되죠. 근데 미국은 그래서 일 때문에 퇴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할아버지들 되게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게 많아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시아는 힘들어서 관두는 이유가 진짜 많아요. 야근을 하다가 참고 야근하다가 과로로 몇 번 쓰러지고 휴가 좀 갔다 오고 다시 정신 차리고 좀 보너스 준다 그러면 살살 달래면 다시 일하다가 또 일하다가 막 힘들고 하고 막 가정불화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야근하다가 다 이렇게 관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아가 좀 안타까워요. 저도 아시아에서 회사를 다녀봤지만 아시아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원천 기술이 없어가지고, 원천 기술 없으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몸빵을 하기 때문에 맨날 야근하고 주말근무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그랬어요. 갑자기 프로젝트가 한참 중간 한 30%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까지 분명히 회의를 했거든요. 어제까지 분명히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이제 퇴사하게 됐다고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이. 그래서 그리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아시아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일을 줄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회사 대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제 대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시아가 힘든 이유는 사실은 그 미국이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매니지먼트는 그 업무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는 계산을 항상 그 워크로드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워크로드 한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워크로드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1000명이 일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약받은 뭐 아시아 회사 임원들이 이제 돈에 좀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원가 절감 하는 거예요. 이건 1000명이 일해야 되는 분량의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한 800명만 투입하고 700명만 투입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량은 자기네 회사 이윤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진율이 낮으니까 그 사람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마진을 내는 구조가 아시아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시아의 그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그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의 그 재벌 총수들의 잘못이에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이제 막 노동조합이나 막 이런 데서 막 회사 경영진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 중간에 그 껴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네 자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자국의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퇴사율이 굉장히 낮아서 뭐 20년 30년 다닌 사람 많은데 이렇게 아시아 뭐 한국 회사나 아시아 회사들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막 몇 년 못 다녀요. 막 특히 대리 정도 되면은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대리 정도 되면은 이제 과로로 몇 번 쓰러지고 이제 그 거기서 많이 나가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시아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막 강제로 막 무슨 아시아 사람들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국은 기술이 되기 때문에 특허 만들려고 모든 머리를 쏟아 부어요, 브레인을. 그래 특허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스탑해요. 특허를 만들었으면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특허가 한번 나오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특허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거는 외국에 하청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 하청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보다 외국이면서 후진국이면서 이제 돈이 필요한 국가들은 그렇게 미국이 특허 다 만들어 놓고 설계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하청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완제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는데 인간은 죄인이잖아. 그래서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인간은 과한 욕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완벽한 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사는 데는 항상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게 누군가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해변가에서 이렇게 시원한 그 주스 마시면서 띵까띵까 놀면서도 수억을 벌지만 누군가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도 푼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 세상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거는 자기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과 싸우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 올바로 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기 전까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그런 유토피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뭐 경제학과 다니면서 뭐 마르크스에 관련된 책 몇 권 읽고 뭐 공산주의가 쉽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를 세우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 보세요. 그래서 공산주의 세우면 더 비참하게 살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막 시스템을 만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인본주의적으로 막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인간이 그걸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가정과 그 나 개인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태도입니다. 내가 슈퍼 히어로가 돼서 막 내가 무슨 김일성이나 김정은 막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막 어떤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막 모든 부자들의 돈을 다 뜯어가지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행복해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산당이 재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민들은 예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 그걸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뭐랄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할까, 다른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할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짓고 살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조금 저도 실리콘밸리 일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널널하게 살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 나오는 데서 이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저는 이렇게 컴퓨터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이디어 제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그 프로젝트를 누군가가 실제로 생산해내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막 500도 넘는 가마솥 앞에 앉아가지고 땀 삘삘 흘리면서 막 재료 막 가마솥에 집어넣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받는 연봉에 글쎄요 한 뭐 반의 반도 못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세상이 조금 가끔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원인,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똑 따먹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인간은 고통받고 있다 라는 게 성경의 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담과 이브가 따먹어버린 그 선악과를 뱉어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미 이렇게 먹고 다 이렇게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뱉어내. 다시 그 나무에 붙일 수는 없겠죠. 없어요. 없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삶인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그 선과하게 지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 때 인간은 이 땅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나마 눈물 덜 흘리고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은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뭐 회사들은 정말 힘들고, 또 제가 하던 프로젝트에서 또 누가 한 명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 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사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굶주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얼마 줄게 몇백만 개 만든다 그러면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미국의 그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저는 미국에서 대통령 할 정도면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뭐 미국에서 정치인 하는 사람들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미국에서 정치인 정도 해가지고 누군가의 투표를 받고 미국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뭔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역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존경해야 할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냐? 그러면 그 미국을 만든 백본, 등뼈라고 하죠. 그 등뼈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처음에 이제 영국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한 다짐이 있어요. 우리는 유럽처럼 살지 말자. 그래서 미국을 매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새로운 땅을 만든다라는 가치관으로 그 신명기,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율법서를 바탕으로 미국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사회제도와 시스템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미국의 사회 시스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깜짝 놀랍니다. 이런 성경의 고증이에요, 고증.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성경적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그럼 왜 이렇게 총기 사건이 있고 마약이 있고 동성애가 있고 왜 이렇게 문란한 성문화가 있고 왜 이런 게 왜 있냐? 그것도 성경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을 뭘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근데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선을 택한 사람들이 있고 악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선과 악을 마음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정치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런 무한의 자유가 주어진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이 배드 사이드, 부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미국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긍정적인 게 많은데요. 미국에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 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어둠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묵상하고 선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미국에 그래서 밝은 면을 보면은 미국에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세계 최강국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치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좌파하고 싶으면 좌파하세요. 우파하고 싶으면 우파하세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선을 택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오시면 성경을 택하라. 성경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그 컨저버티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반성경적인 게 좌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좌파가 진보예요. 진보 뜻이 리버럴, 성경적 가치로부터의 자유. 이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뭘 선택하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하는 일이 다 망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살면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뭔가 계속 부자가 되고 계속 행복해집니다. 계속 하는 일이 적어지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이렇게 풍족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성경은 또 말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마땅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딱 그런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미국의 초거대 국가가 된 미국을 매우 질투하는 이제 한국의 반미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 있죠. 이제 북한과 중국의 추종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미국을 그래서 나쁜 데처럼 막 묘사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고증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무한의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개인의 삶이 돈을 많이 벌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반성경적으로 살면은 계속 가난해지고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게 돼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부자가 되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축복을.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면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스토리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쭉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믿으면 누군가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아시겠죠? 반면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 하는 사람들을 다 축복받아서 막 다 부자가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요. 물론 제가 죄인이라서 성경 말씀대로 못 산 날이 분명 있습니다. 365일 중에 죄에 빠져있던 날도 있어요. 인간은 죄인인데. 하지만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 그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마음이 항상 이제 성경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래서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인생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성경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뭐 인공지능 컴퓨터 만드니까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는 좌파 회사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집트로 부르셨고
그다음에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그 악의 제국인 바빌로니아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님에게 뭐 신학대 가서 뭐 교회 목사가 되라 이런 부르심도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하나님 한 명도 안 믿는 그 무신론자 좌파 진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만 모인 인공지능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있어요. 꼭 신학대 나와서 교회에서 꼭 뭐 목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없었으면 제가 있는 이 분야 아주 악해졌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덜 악해진 거예요. 악해지는 속도가 늦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실리콘밸리의 이 컴퓨터 회사들은 진짜 악합니다. 실리콘밸리 컴퓨터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가 추구하는 거 알려줄게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무엇을 정욕적으로 원하는지를 머신러닝으로 알아내라. 이게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럼 뭐 다 음란, 뭐 사치, 허영 막 이런 거죠 다. 그죠? 그리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육신의 정욕, 그걸 머신러닝으로 알아냅니다. 자, 두 번째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자랑하도록 프로모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몸매 좋은 여자들은 몸매를 자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몸에 막 배 식스팩 있는 남자들은 또 몸매를 자랑하게 만들죠. 얼굴 예쁜 애들은 얼굴 잘생긴 애들은 얼굴을 자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뭐 돈 많은 애들은 돈을 자랑하도록 만들죠. 그거를 부추기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자,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자 하는 거, 이렇게 그럴싸한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자극해요. 뭐 예를 들면 호텔 로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스시 오마카세를 먹는 뭐 사진을 막 올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만들죠. 그렇게 사진을 올리면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인간이 보기 좋은 그럴싸한 것들, 이런 거를 머신러닝으로 알아내가지고 계속 프로모션 하는 알고리즘이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진짜 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쪽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서 그 세상이 악해지는 거를 저로 인해서 이제 막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 오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구약 성경에 그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그 이집트와랑 되게 비슷해요. 이집트 파라오. 그 출애굽기 보면 이집트 파라오가 철권 통치를 하면서 그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이 돼가지고 태양신의 그 현신으로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로 수직 관계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그래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그 파라오들이 있습니다. 파라오들이 있고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를 이 노예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에 온 그 요셉과 같은 부르심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은 분들은 꼭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던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던가 모세 그런 걸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였나 그리고 파라오가 끝에 하나님에게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거 실리콘밸리 딱 그 완전 여기 있는 그 이집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주기적으로 이집트 파라오 전시회를 합니다. 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왜 이집트 파라오 전시회가 이렇게 자주 해? 그리고 뭐 왜 이렇게 고속도로마다 저렇게 큰 현수 막 붙여놓고 왜 이집트 파라오가 도대체 뭐길래 저거를 왜 이렇게 관심 가져 했는데 그 여기에 이집트 파라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파라오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라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기 리더들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에 오고 싶은 분들은 꼭 성경에서 요셉과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출애굽기 뜻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에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집트의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실리콘밸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실리콘밸리가 이집트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요셉이나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그 모세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모세의 고민. 그 모세는 이집트의 그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버림을 받았는데 우연히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이제 물에서 건져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왕궁의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 반면에 이제 히브리 노예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그걸 보면서 모세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세의 그 정신세계의 흐름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실리콘밸리 오고 싶은 분들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닫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 생각 그 관점이 있어야 돼. 그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오면 어떻게 되냐면 파라오가 되는 거야. 그 황금 가면 쓰고 왼쪽과 오른손에 그 지팡이 들고 뭐 이렇게 노예들한테 막 지시하는 그 황금 파라오 되는 거예요. 황금 파라오 되고 싶어요? 황금 파라오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황금 파라오 되면 안 돼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